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소년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예수님의 12살 때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3장에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부터 보면 참 의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율법대로 아기 예수님의 할례와 정결 예식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집은 가난하고 당시 천한 직업인 목수였지만 이들의 신앙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정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아주 가난한 마을에 살아셨는데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가 140km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약 경북 위쪽에 있는 영주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걸어서 한 3일 길이 걸리는데 매우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매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 42절과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알지 못하고. 유월절은 아비월, 유대 달력으로 하면 1월 14일 저녁부터 15일 아침까지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일주일입니다. 이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이 절기가 다 끝나고 누가는 그 날들을 마치고라고 언급합니다. 이 절기 무교절까지 절기를 다 끝나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함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와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여기 머물다라는 동사는 능동태입니다. 누가 머물러라고 해서 머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의지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무신 것입니다. 당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은 약 140km 장거리여서 당시 곳곳에 강도들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위협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룹으로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함께 떠난 것을 몰랐습니다. 하룻길을 떠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기서 찾되라는 이 단어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찾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12살 아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강도떼에게 잡혔는지 아니면 혼자 길을 잃고 울고 있지는 않는지 많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역학조사처럼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예수님을 계속 찾다가 결국 유월절을 지킨 예루살렘까지 돌아왔습니다. 본문 45절에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찾으면서 계속 찾은 것입니다. 어쩌면 하룻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천천히 찾다 보니 무려 사흘 동안 아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흘 만에 우연히 성전에 들어가니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아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성전에 계신 아이 예수님은 당시 율법 박사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랍비들에게 율법을 듣기도 하시고 또 묻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전문가를 우연히 만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 정도 되면 랍비 앞에서 구술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토라, 모세오경에 대해 랍비가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하여 합격하면
랍비들은 이 아이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축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 배경을 가지고 보면 오늘 본문이 더 잘 와닿는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 랍비들, 율법 박사들 앞에서 성경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12살 아이라고는 굉장한 광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랍비 앞에서는 랍비의 발치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을 치는 사람의 자세이고 시험을 치르는 사람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랍비들이 앉아 있는 그 가운데에 함께 토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구술 시험이 합격되었을까요? 합격을 넘어서 랍비들을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본문 47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랍비들은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대답과 질문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기다란 말은 인간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볼 때에 나타내는 감정입니다. 랍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력과 깊이에 대해 깊이 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 잘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놀란 것은 랍비들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본문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는 사흘길 동안 예수님을 찾지 못하다가 이제 성전 안에서 랍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며 안도감과 그리고 책망이 섞여 있는 말투로 예수님에게 걱정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향해 아이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본문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이 땅의 부모로 공경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비록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이 세상의 부모로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들다라는 뜻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순종하여 받들다라는 뜻입니다. 10계명 중 5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매일매일 공경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한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면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것은 작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하찮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죽이라고 하시는데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세우신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인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만나셨기에 복종하셨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게 복을 주십니다. 본문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느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받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치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죽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지혜와 키가 자라갑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자라 12살이 된 아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성장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살 된 예수님이 랍비들과 함께 율법을 묻고 질문할 때에 탐복할 정도의 막힘없는 답과 통찰력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의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를 스스로 낮추셔서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순종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아이 예수님처럼 날마다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시며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낮아진 마음 달라라고,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로 인하여 1월 17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며 언제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처를 지켜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